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았기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용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손을 뻗으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축복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역사를 보면서 사랑해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들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아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역사 함께 하트로 보내볼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니. 낙엽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선이 엎드려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가며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강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이 모든 순서나 더욱더 주님께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향기나는 예물로 올려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고백만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신령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러나 엎어져 있는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엎어져 있거나 마음의 그릇이 닫혀 있으면 그 은혜의 물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심령,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 나오지 못한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몸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박선미 집사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일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서 병원에까지 들어가셨는데 은혜 가운데 퇴원했습니다. 앞으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나연이 아빠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주 집사님, 주님의 교회를 감사히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지민 청년, 겸손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현 주세현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무명으로 감사했네요. 고영근 최정인 집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영근 최정인 집사님, 대운이 대경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박경석 집사 가족이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온 성도들의 영육이 건강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이 귀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이 모점으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귀한 예물을 허명하시되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우리 박선미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많이 기도하셨는데 급한 일 만났지만은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퇴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 사랑받는 복된 영혼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성교 헌금과 각종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서 특별히 11조를 거룩히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허명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선한 역사에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닌 줄로 압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장 중에 붙잡아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림 20주년을 앞두고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7일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과 새벽에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은혜 받고 우리 코로나 전국을 거뜬히 극복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6월 1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우리 부흥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특별히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엘림 20주년인데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엘림 교회 되도록 함께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꼭 이 귀한 영적 집회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자 훈련은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서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하옵소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가 함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에 귀하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죠. 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부자에게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부자에게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탈무드에 왜 이런 말을 기록해 놨을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사랑보다 돈이 먼저더라. 종종 우리는 부모님 장례식 때 형제들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부모님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대답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은 그 당시에 핫 이슈였다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연구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조항을 정리해 보니까 조항이 613개라는 거예요.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 보니까 248개가 되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을 뽑아보니까 365개라는 거예요. 248개, 248개를 해 맞죠? 그건 하라는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 말씀을 나누어서 가르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613개나 되는 이 조항을 세칙을 만들어서 한 조항에 10개 이상 세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개 되나요? 6,000개가 넘습니다. 6,000개가 넘는 그런 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로는 이 600개가 넘는 이 조항들을 좀 축약하고 축소해서 요약하면은 무엇일까를 놓고 그들은 또 토론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613개의 이 조항들을 성경에서 함축해 놓은 거, 10가지로 함축해 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10계명이라고 말하죠. 구약 전체를 10가지로 요약한 것을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하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앞에서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질문하든지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이 서기관이 들으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명쾌하게 대답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우리를 말하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뭐 복사기 이런 게 없잖아요. 전부 성경 하나하나를 다 기록했습니다. 예, 서기관, 즉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다가 보니까 성경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 성경 전문가가 예수님 앞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을 축약하고 요약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쉐마 엘림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지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율법이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했는 건데, 하나라는 그 말에 님이라는 님자를 붙인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숫자에 님자를 붙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느님, 하늘님 뭐 이런 의미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분, 그 말의 표현이 우리말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토속 신앙 중에서는 대략 신이 한 270명 정도 돼요. 이집트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한 1000명쯤 돼요. 일본 사람이 섬기는 신은 한 800만 정도 된대요. 세계에서 가장 신을 많이 섬기는 민족과 나라는 바로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는 아마 지금 한 12억 정도 될 겁니다. 인도는 그들의 백성의 숫자보다 더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까?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없나요?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뭐다? 주시라. 그 다음 30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라는 말. 두 절 말씀에 주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나는 그분의 소유다.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짧은 말씀 안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 자, 여기 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또 1시간 설교해야 되겠지만은 간단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또 주라는 말은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가 아니고 그분의 돌보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귀한 계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건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설령 그 말씀을 다 못 지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지킨 걸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롭나요? 하나님 말씀 다 지켜서 죄 안 짓고 정말 의롭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도 덮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그 마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적인 거,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축약하면은 네 온 마음, 네 온 몸,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잠깐만 한 말씀 한 말씀 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 우리의 속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자신의 삶의 영역 중에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어떤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취미생활,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생활. 많은 생활 가운데 한 부분이 종교생활이다. 이게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생각이고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온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보다 더 바쁜 거 있으면 그거 하고 종교생활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거 하고 시간 남고 종교생활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오늘 교회 가보자. 오늘 예배 드리자.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도 돌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성의 교제도 하고 하나님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삶의 전부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인격적으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해라. 막다른 골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지금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간단한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이 하나님 못 섬기고 하고 천황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천황 섬기는 신사 참배할래. 이 극단적인 선택 가운데서 너는 목숨 내놓고 하나님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극적인 상황에서 너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목숨 걸고 하나님 선택해야 된다. 이게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서 뜻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을 다해서,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해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을, 그 이성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수박 그달기식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수박 그달기식으로 대하니까 그 말씀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의지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의지적으로 노력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마다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되는 계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둘째 되는 계명, 자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어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첫째 말하면 될 텐데 둘째까지 왜 말씀하실까요? 서기관의 질문은 예수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밖에 질문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묻지도 않는 이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느냐? 지나친 친절입니까? 아니면 네가 묻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알고 있어,
더 중요한 것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 지식 자랑하시는 그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묻지도 않는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둘째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과 별개의 또 다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한 계명임을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그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둘은 한 계명이지만은 이 둘은 우선순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요. 그 다음 이웃 사랑이 다음이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새겨보면은 하나님 사랑은 원인이고 이웃 사랑은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열매라는 겁니다. 나무는 무엇을 보아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나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첫째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웃 사랑 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원인과 결과, 뿌리와 열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하느냐고. 이 말씀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귀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예수님 짤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다면은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나를 대접해주고, 내가 나를 아껴주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자리로 부르셨다. 그러기에 내가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나 같은 것은 안 돼. 우리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걸 알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잘 대접하세요. 자신에게 좋은 선물 많이 주세요. 자신이 좋아하는 거 많이 드시고, 자신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세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재미나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자식에게 이런 것 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바보고, 자식에게 주고 살집이 없어서 전전 매는 그건 바보야. 이런 식으로 재밌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한다.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손잡고 한 손으로는 이웃 손잡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야.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합하면은 사랑이라는 한 계명입니다. 사랑.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웃에게, 소자에게 사랑을 베푼 거, 그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첫째 되는 계명은 둘째 되는 계명과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오늘 31절 마지막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주님은 둘을 하나로 묶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씀만 강조했는데, 주님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야 하고 주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즉 모든 계명의 시작과 결론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핵심이요 완성이요 결말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 다음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서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나요? 테레사 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지켜주는 면역성이 50%나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이 약하면 죽고 면역이 강하면 사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은 이 면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요 면역력이 생명을 좌우해요. 면역이 약하면 감기 걸려 죽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에이즈라는 게 뭐예요? 에이즈라는 병이 면역이 없는 병이에요. 그 에이즈 걸린 사람은 감기 걸리면 죽어요. 자, 코로나가 지금 젊은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아마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아무 짓거리나 하니까 이게 지금 또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나는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괜찮으면 되나요?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데. 코로나도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면역이 약하면 코로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면역성이 강하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면역성이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사랑하니까, 남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암 이기는 항암제가 몸에서 막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면역성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보낸 수바이츠 박사가 90세를 삽니다. 홀트 아동복지를 설립해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홀트 여사는 96세까지 삽니다.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은 90세를 살았어요. 평생 죽어가는 사람만 돌보는 테레사 여사는 89세를 삽니다. 지금 말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렇게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을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다 한 세기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60, 70을 살면 장수했다 할 때 이들은 다 90세 이상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웰빙입니다.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기적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나를 복되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라. 그럼 네가 사랑받고 네가 축복받는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 좋은 것으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2, 3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그 사랑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남은 여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받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